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문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며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행복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미연합 선결 신학교 사역이 계속 잘 진행되어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양성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새마을교회 건축에 예정된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며 물품 구입에 필요한 물질들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께 건강과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르고 바르고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붙들림 받아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행복 축제를 선포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품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는 맡겨진 말씀에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릴 줄 믿고 우리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과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남미연합 선결 신학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귀한 주의 일꾼들과 종들이 양성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지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마을교회를 건축하고 또 아버지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여시고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머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나눌 때에도 역사해 주시길 구합니다.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을 더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알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합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본문을 함께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이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아합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아람의 세력을 제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아합 왕은 어리석게도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이었던 이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베나닷의 아버지가 이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땅을 다시 그 모든 성읍들을 다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멸절하기로 하였던 그 베나닷의 왕의 그 생명을 이 아합 왕이 마음대로 살려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살려준 베나닷의 그 생명과 너의 생명을 맞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21장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22장에 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베나닷이 시간이 지나도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땅을 차지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번 이 전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아합 왕이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같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이 연맹을 제안하죠. 그러자 여호사밧은 내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돕겠다라면서 이 전쟁에 참전할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여호와에게 묻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합 왕이
아합왕이 자기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전쟁에 큰 승리를 얻을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수가 400여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조금 뭔가 찝찝했는지, 아니 이 외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더 없습니까? 라고 이제 아합에게 묻게 되죠. 그러자 물어볼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하다라고 이제 아합 왕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대답이 2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2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은 미가야에게 물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미가야라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아합 왕 17절을 보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았을 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을 때에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8절에서 이 미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는 하지만 그를 인정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지만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이 좋은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있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아내 이세벨을 힘입어서 그가 했던 일은 우상 숭배를 손수 앞서 행했던 일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실 만한 악한 일만 일삼았던 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채찍 대신에 이 사탕을 주듯이 전쟁에 큰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그 기회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미가야가 문제인가요? 아합이 문제인가요? 아합이 문제죠.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건가요? 아합이 이상한 건가요? 아합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길하고 좋은 말씀은 주시지 않고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만 주시거나 나의 마음이 어려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검해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이라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같이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냐면 우리도 책망의 말씀이나 때로는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을, 또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들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뿌리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잘못된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바른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좋은 말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한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말씀들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긴 그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아합은 이제 여호사밧 때문에 미가야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이 미가야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도요, 완전 바보는 아닌가 봅니다. 갑자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 의심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맹세를 해야지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진실을 얘기해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말하는 북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란 왕을,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흩어진 양들에게,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 혼자 두면 이 위험한 길에 들어설 확률이 높지요. 또한 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짐승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가 있어도 불안해할 수 있는 마당에 그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마저 없으면 어떻게 평안히 풀을 뜯어먹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양들이 평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게 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애초에 베나닷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냥 그 땅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베나닷을 살려줘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었죠. 내가 너의 생명을 베나닷의 생명과 바꾸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이 아합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머리를 쓰죠. 하지만 그 잔머리 때문에 오히려 화를 자초합니다. 말씀 앞에서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하여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미루거나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덕분에 이 전쟁은 그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이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야, 왕이 부재중이어야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매우 아이러니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아합은 어쩌다 이런 존재 자체가 북이스라엘에게 불안과 또 불편함이 되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서 왕은 본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 왕위에 오르는 자는 율법의 필사본을 자기의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면 이 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이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이 아합이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왕의 직무를 다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잘 도왔다면 하나님은 아합 왕 덕분에 이 북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년 반 동안 가뭄을 겪기도 하였고 전쟁도 있었으며 무고한 희생들도 뒤따랐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늘 불안과 불편함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존재는 평안의 이유가 됩니까? 아니면 불편함과 불안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평안이 주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요,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와 또 우리 공동체가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평안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미가야는 이번 예언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였던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요. 또 거짓 선지자 취급을 당하면서 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보란 듯이 승리하고 돌아올 테니까 두고 보자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미가야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언했지만 사실 정작 현실은 미가야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오늘 본문 끝절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왕이 당신 말대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나에게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백성들도 다 똑똑히 내 말을 기억하고 들으라고 이제 이 미가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야는 뺨을 맞고 옥에 갇히며 정말 죽지 않을 정도의 극소량의 음식물만 공급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굽히지 않는 정도까지가 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도 그 믿음에 대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굽히지 않는 정도까지가 내 믿음, 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저절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믿음으로 아멘도 하고 잘 순종도 하고 또 잘 헌신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내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유독 돈에 대해서 믿음이 작아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에만 생각하면 믿음이 줄어드는 분이 있지요.
어떤 분은 자식일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하고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믿음보다는 내 지식이나 또 내 경험이나 내 주관이 더 먼저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특정한 연약한 취약한 부분에 내가 놓이게 되면 믿음 없이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의 취약한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미가야가 그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행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분야이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굽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굽히지 않았던 미가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틀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더 큰 믿음, 바른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미가야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승리하시며 평안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며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구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역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굽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하고 바른 건강한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가 평안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순종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함께 나누고 평안한 공동체로서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해 주님 옆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